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하 35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로써 긴 역대기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역대상 29장과 역대하 36장 총 6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단지 한나라 역사의 흥망성쇠,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기보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같다가도 못하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배신하는 답답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짧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며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결단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심판과 징계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묵상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왕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일대기의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역대하를 마무리하는데요.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마 이 이름들이 그 이름 같아서 외우기도 힘들 텐데요. 이들은 선왕 요시야의 세 아들이며 여호야긴은 그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앞선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의 역사마저 끝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죄성, 그 악함은 정말이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걸 보면서도 모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인간들.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들인데 누구 하나는 마음을 바꿀 법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보냈었는데 이들은 쳐다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데 이게 지금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15절입니다.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가능성 없는 인간들을 왜 아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자녀 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의 귀에 수도 없이 말씀들을 들려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네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로 수많은 말씀의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단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틀린 방향을 걷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현대판 선지자들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틀린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튼 오늘 남유다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채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기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봉독했듯이 마지막 두 구절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데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건축을 위해 포로들을 귀환시키면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역대기의 핵심이 됩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맨날 하나님을 떠나지만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은 이방나라 왕을 사용해서라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과 다시 관계 맺게 하심으로 너희는 절대 포로가 아니며 나의 귀한 백성임을 그렇게 온전한 정체성까지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역대기가 출발할 때 그 서두에도 어떤 성경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소망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마지막을 보며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제발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라. 너희는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당당해라. 그리고 이 외침이 지금을 살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고, 때로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죽게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망했으니 이제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된 백성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끝났을 그때에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죄의 포로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현대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